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또 감사주일이고 송년주일이기도 한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실을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에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심 없이 잘 갖춰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코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3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의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아레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 주시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은총받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 그래서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중심으로 설교하기로 한 이달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요지부터 미리 알려드리는 걸로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인 분들도 요지부터 들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잘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똑같이 2부하고 똑같이 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 본문 그리고 시편 본문, 그 구약의 본문들은 다 다윗이 주인공인데 다윗이 남긴 말들, 그것이 결국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으로 인해 분명하게 계시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본문과 계시록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이해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감사주일인데 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계시록 본문 4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의미가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나라,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이 세상까지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가? 지금도 계시고.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재밌죠. 과거, 현재, 미래 보통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계시고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그 하나님, 그리고 계시록 본문 5절에 있는 것처럼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다시 한번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세상에 희망은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어디서 오겠느냐고 절망하지 않고, 이 절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사무엘하 본문의 6절 7절에 악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전락해서 살지 말고 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하지 말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은 채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아름다움을, 평화를,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닿는 데까지 이제 각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30년 전에 헤롯 대왕이 동방의 대제국 파르티아를 격파한 일이 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기원전 247년부터 기원 후 224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500년간 존속했던 고대 이란의 제국이에요. 이 제국이 강성할 때는 이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동쪽으로는 지금 뭐 우리가 무슨 스탄 하는 그런 나라들 있죠. 옛날 러시아 연방의 그런 아시아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던 꽤나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 파르티아를 헤롯 대왕이 격파를 해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로마가 아무런 정당한 배경이나 족보가 없는 그 사람을 유대인의 왕으로 승낙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이런 전공이 있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빌라도 총독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네가 왕이냐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그런다고 이러면서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내가 총독으로 있는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 뭐고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통치 영역 내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 그래도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33절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론 그런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걸 빌라도도 잘 알아요. 왜? 이거 아주 엉뚱한 저 시골 출신의 불쌍하게 생긴 그런 남자 하나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제자단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 당연히 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하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그가 정말 착각에 빠졌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물어서 알아보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36절의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 영어로 하면 이제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오해할 거예요. 뭐라고? 그분의 나라가 순전히 내세적인 거라고. 현재 세상과는 아무 관련 없는 어떤 영적이고 천상적인 어떤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현재 세상을 향하고 있다. 그분의 나라는 영적이기만 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핵심 논점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즉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from이 영어로 하면 그 from이 이 세상에서부터 오지 않는 나라, 그분의 나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과 반역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악의 근원으로부터, 반역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현세적인 기원이나 특성을 가진다는 걸 철저하게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나라가 그렇게 현세적이지 않은데 현세적인 지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몸소 세상으로 오셨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또 보내실 것이고, 기억하십시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부터 오지 않지만 이 세상을 위한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성경 공부 때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 이제 공부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진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렇지만 다시 세상으로 파송된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이따 공부하시고 해보시면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부터 오지 않지만 이 세상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내어졌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고, 공통점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모두 세상으로 파송되고 있다, 세상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6절에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즉 그분의 나라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세상 나라 같은 형태였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싸웠을 거라고. 우리도 사극 봐서 알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주몽이랑 같이 한 사람들이 또 누구 있죠? 주몽밖에 생각 안 나지? 또 나라 세운 사람, 이성계랑 같이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싸워줘야 돼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그게 현세의 나라예요. 제자들도 그럴 뻔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마고의 귀를 치고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막으시죠. 왜?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베드로도 알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37절에서 계속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진리 그러면 무슨 과학적 진리, 수학적 진리, 철학적 진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관이나 수학 공식이나 철학자나 무슨 재판관이 소유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톰 라이트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해요. 진리는 예수님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처럼 외부에서 오지만 이 세상에 자리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신비한 특징을 지닌 선물이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이 세상 가운데 원래 없어요. 외부에서 와요.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는 선물 같은 게 진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거예요.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고 그분은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고, 물론 빌라도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현세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진리, 그가 아는 진리란,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의 진리란 그냥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경제력으로, 정치력으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진리,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 독자들이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이 세상의 논리가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 빌라도 같은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역설적 진리.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진리. 친히 그 자리에 서서 죽음을 짊어지는 진리. 오해와 왜곡과 음모와 계략과 배신 등이 하나로 엮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진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다. 계시록 본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을 질문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을 질문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중해 세계 주변에 흩어진 이 작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보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도록 허용하시는가? 당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던 종교였던 이 카이사르 숭배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상의 군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유대인을 뒤따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하는 답을 찾아가시는,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하고 싶으신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맨 앞부분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여기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의 중심 인물인 예수님, 그리고 4절 8절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유래한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8절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에요? 시작과 끝이시고, 주 하나님, 다른 통치자가 비슷한 호칭을 주장하겠지만 이런 호칭을 소유하신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신 그들의 해방, 자유, 그리고 6절 단지 그들을 구출하고 해방하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중요한 사역에 그들을 두시려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던 초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7절 예수님은 곧 돌아와서 이 임무를 완수하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도 자신의 통치권을 세우실 분이다 라는 선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본문,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 가운데 4절, 그건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왕국에 대한 찬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인류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바라는 세상, 모두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 거죠. 바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4절,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던가? 새해는 어떻게 어디를 향해 살아갈 것인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나라에 속해 있다.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나라와 이 세상 나라까지도 실질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5절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다시 한번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십시다. 이 세상에 희망 따위는 없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는 어디서 오겠느냐고 절망하지도 말고, 절망하면 사무엘하 본문의 6절 7절에 그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됩니다.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평화를 위해,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실천하고 나누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평화와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희망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